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에게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여름에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주로 일어난 순서를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일어난 순서를 따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따라 기록하고 또 성경을 배치해 놓은 그런 성경을 구절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그 앞에는 언약의 후사인 이삭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장에는 실제로 그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이게 18장과 20장. 논리적으로 순서로 보면 아들을 약속하고 19장에서 이삭이 태어난 내용들을 다뤄야 될 것 같은데 19장은 건너뛰고 18장의 약속, 20장에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그런데 그 한가운데 19장이 딱 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그 사이에 왜 소돔의 멸망에 관한 기사를 19장에 거기에 배치하셨을까?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기록하면서 왜 소돔의 멸망 사건을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소돔의 멸망은 앞으로 이삭이 상속할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평화롭고 이상적인 그런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죄악이 극도로 흥행하고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상속해가는 사람은 망해가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 그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 그것이 오늘 약속의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그 사이에 오늘 이 창세기 19장을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형통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향한 영적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잘되게 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행복하고 걱정 근심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자로서의 소명, 책임의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개인적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중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과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이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큰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축복하는 자들로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기도를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을 두고 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롯이 그 소돔성의 지도층이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재판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그 성 사람들의 뭔가를 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만남을 위해서 그때 주로 소돔 이 성문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이 롯은 그 소돔성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9절 말씀에 보면 그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롯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언제 우리의 법관이 되었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법관으로 삼았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대드는 것을 보면 어쩌면 여러분 학자들의 생각만큼 소돔이 그 시대에 소돔성에 롯이 소돔성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존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양떼를 거느리고 올 목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나 아니면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해질 무렵에 성문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오히려 존 칼빈의 해석이 더 맞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롯은 그 당시 소돔 생활에 심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은 바로 롯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 거하며 소돔성에 거하며 날마다 그 소돔성 사람들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로운 심령이 사용하였다는 말은 그 마음의 고통이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매일 롯은 그 소돔성에 살면서
여러분, 소돔성은 문화적으로나 사는 삶의 형편이나 모든 것에서 좋았지만, 그러나 롯은 그 소돔성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롯은 왜 그 소돔성 삶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 왜 이런 곤란한 그런 상황에 그가 처하게 됐을까? 바로 근본적인 이유는 롯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롯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우를 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서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쭉 사방을 둘러보니까 요단 동쪽이, 거기는 요단 계곡에 물이 흐르고 푸른 초정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번성한 도시고, 여러 가지 롯이 생각할 때는 야, 저기 가면 살기 좋겠다. 그리고 물도 많고 목초지도 풍부하니까 저기 가서 내 양떼들을 먹이면 좋겠다. 그래서 롯이 삼촌, 제가 저 요단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동쪽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될 건가, 그것에 따라만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결과가 바로 오늘 이 롯이 두고두고 후회하고 두고두고 고통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롯을 보면서 오늘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눈앞에 보이는 돈을 따라 선택할 때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 뭔가를 선택할 때가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결국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기의 집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돔성을 떠나올 때는 그야말로 몸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사뭇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고통이 외부적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내 걸음을 옮길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는 그런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 길이 우선은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난감해 보여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나갈 때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내 육신이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사람을 따라 선택하고 돈을 쫓아서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상실하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장 오늘 주일을 지나고 여러분 이 문을 나서서 우리의 삶의 많은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때로는 돈에 물질의 손해를 보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롯도 손님들을 그 성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그 두 사람을, 손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을
강제로 자기 집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3절에 롯이 간청하며, 여기 간청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파짜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몇 번 권면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팔을 강제로 붙잡고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면서 끌어당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롯은 그 두 사람을 처음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자기 집으로 지금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롯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강제로 끌고 가라 했을까? 그들이 아니야, 우리가 오늘 여기서 거리에서 밤 새울 거야. 그런데도 강제로 그 사람들의 손을 끌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롯은요,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한 땅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롯이 생각할 때는 오늘 낯선 이 손님들에게 오늘 이 소돔성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분명히 나쁜 짓 할 거다. 이들이 수욕과 수모를 당하게 될 거다. 이것이 롯에게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비록 오늘 처음 보는 남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오늘 길거리에 있다가는 이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팔을 강제로 붙들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의 태도를 보시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니, 여러분, 롯이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왜 그들이 이렇게 거절합니까? 자신들이 천사들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천사가 그 롯이 그렇게 간청함에도 첫 번째로 거절했던 이유는 지금 롯을 시험해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실 때 먼저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테스트 당할 때가 많습니다. 딱 상황을 우리 앞에 펼쳐놓게 하고 무엇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선택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심히 보실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요즘은 직장인들을 뽑고 또 학교의 학생들도 뽑을 때 한동대학의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과 입학하기 전에 면접도 보고 그러면서 한 주간 같이 지내보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다는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 들어왔으면 좋겠다. 성적은 조금 부족해도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데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뛰어난데 얘는 영 아니야. 얘는 우리 학교에 어울리지 않아.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은 우리 조직에 어울리지 않아. 개인적인 모든 성적이나 모든 이력은 뛰어난데 그러나 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은 우리에 필요해. 그 모든 게 다 선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이 사람이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 테스트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때로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때가 많습니다. 요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새가족 수료할 때에 여러분들이 글을 씁니다. 한빛교회 오니까 새가족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매주일 오면 환영받는,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참 따뜻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다들 글을 그렇게 씁니다. 글을 그렇게 쓰라고 예시 문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느낀 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5주 공부가 끝나고 나면 어느덧 뒤돌아보면 그분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사라지고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우리 교회 왔지만 처음에는 와서 박수도 쳐주고 잘 오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공부도 시켜줬습니다. 5주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분은 돌보는 사람도 함께 해주는 사람도 새가족부에서 그걸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새신자 몇 사람과 인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사람과 인사하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옵니다. 사람 오는 것은 좋고 환영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폐쇄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토요일날 이사야 58장을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도 하나님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 회개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잘 돌보아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나를 위한 거냐?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4번 4월과 5월, 7월과 10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달랴가 암살당했을 때 그들은 그 날짜를 정하고 이것은 민족적인 괴로운 날이다. 그러면서 그 날들은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몰라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너희를 위한 금식이었지 않느냐? 너희들 만족을 위해서 너희들 좋으라고 한 거지 어디 그게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희 집에 들이며 가난한 형제들이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지 어디 너희들이 금식하는 건 너희들 좋자고 한 거지, 너희들의 신앙 만족을 위해서 한 거지, 그게 나를 위한 거였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 열심히 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 속에는 상당 부분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수고한다, 이만큼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그게 너희들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것이었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왼편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왼편에 있던 염소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안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함 지를 때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더라. 너희들 가운데 작은 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도움의 성격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무관심했던 것은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롯이 그 낯선 방문자들을 귀찮게 여기고 모른 척 했더라면 그는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낯선 손님들을 귀찮아 여기지 않고 그들을 정성껏, 이 사람들 오늘 밤에 거리에 있다가는 무슨 수모와 수욕을 당할지 몰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갔던 그것이 결국은 롯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여러분,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은 힘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돌보고 저들을 위해주고 저들을 아껴주고,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진짜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삶의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롯이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대접하고 이제 막 누우려는데 밖에서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보십시오.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이 소돔성 사람들이 다 롯의 집 앞에 모여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롯, 오늘 너희 집에 손님 2명 왔지? 끌어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다는 말은 그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소돔성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짓는 죄와 상상을 초월하는, 여기에는 노소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상관없이, 가까운 데서든지 먼 데든지 상관없이 떼거지로 지금 롯의 집에 몰려와서 너희 집에 오늘 남자 2명 왔지? 끌어내. 우리가 그들을 오늘 성적 관계를 맺을 거야.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남자들이 여성으로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극악한 죄악이 소돔성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이 소돔의 피가 4,000년 전에 소돔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 피가 이어져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 속에 성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이제는 여러분 이 동성에 대한 연애, 동성애가 그게 뭐가 나빠? 이제는 교회 예수 믿는 아이들이요, 초등학교든지 동성애 나쁘다 이러면 바보 취급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자신이 선택하는 성이 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시애틀에서 살고 오다 오신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참 말도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 목에 고양이 줄을 쫙 매고 그러면서 저는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얘 네가 무슨 고양이야, 사람이지? 그러면 그 선생님이 처벌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고양이라는데 왜 선생님이 나보고 자꾸 사람 취급하세요? 그러면서 이 줄을 목걸이에 매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이, 그 시애틀에서 5년 이상 살다 오신 분이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제가, 저는 아직 시애틀을 못 가봤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점점 성의식이 무너지고 성 정체성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뿐입니까? 이 시대 흐름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가정의 부부가 살면서 전혀 사랑의 교감이 없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교감이 없는, 여러분, 말라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거기서 거짓 행하지 말라는 말은 이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옷으로 학대를 가리지 말아라. 옷은 점잖하게 입었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말로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학대하는 그런 옷으로 너희들의 학대를 가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냉철하게 지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겉으로는 젠틀하게 보이는데 집에 들어가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악한 짓을 하고 전혀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 이것이 너희들이 바로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5장 16절에 보면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고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18절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게 되고
도랑물이 거리로 흐르게 됩니까? 바로 사랑을 구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 충분한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구하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남자도 밖으로 나돌고 여자도 밖으로 나돌고 그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잘 지켜지고 있는가?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유하냐 가난하냐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재산은 넉넉지 않아도 서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성을 지키는 것이요 올바른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길입니다. 소돔성에는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남자가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자가 남자로 인하여서 성적 쾌락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게 소돔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서 롯은 늘 고통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렇게 난동을 부릴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롯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롯 이 양반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자기 집에 온 손님도 귀하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두 딸은 안 귀합니까?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은 너희들이 나쁜 짓 하지 말고,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두 딸인데 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나쁜 짓 하는지 마음대로 해라. 아니, 이 아버지로서 이거 완전히 돌았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정신이 뺑글뺑글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만, 어떤 분들은 손님을 중히 여기는 그 당시 전통 때문에 롯이 그랬다, 그렇게 주석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큰 악을 작은 악으로 막아보려는 롯의 시도 때문이었다, 그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주석이었든지 간에 롯의 행동, 말과 행동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서 롯의 이 중심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자체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러나 이 소돔성의 작은 죄악, 이 소돔성의 이 큰 죄악을 자신의 작은 몸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은 우리는 여기서 롯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지 않나. 그 말과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그 롯의 마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죄악을 막아보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성 무너진 데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엎드려서 주여 이 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의 심판을 멈추어 주십시오, 이 성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성취 그 사이에 19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된 땅 위에 세워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이 땅을 위한 중보의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이삭에 대한 예언과 성취 그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속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이미와 옛,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이른 그 틈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틈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창원 땅을 위한 기도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이 땅에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땅에 어두운 영혼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참 충격적인 것은요, 그들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을 찾는다고 헤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지금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이 지금 눈이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육신적인 욕정은 그들에게 멈추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소돔성의 현실입니다. 그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은 롯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보호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은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장막 은밀한 곳에, 초막 은밀한 곳에 하나님은 다윗을 늘 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사명,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이중적인 제자도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사명이다. 첫 번째는 이 오염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은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게 이중적인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오염된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됩니다. 교회 오면 늘 강단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지금 현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너무 몰라. 늘 오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 이야기만 하시고, 현실성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지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땅에 둘 것인가? 저 하나님 나라에 둘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가치와 삶의 가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살면, 하나님,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되는 삶을 살지만, 이 땅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살면 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피 안의 세계로만 존재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이 이중적인 사명, 한편으로는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보 기도자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